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인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이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느냐,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옆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삭 안에 리브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종 보내서 리브가를 이렇게 취해서 딱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룻도 하나님께서 보아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하나님 막 결혼하기도 싫은데 막 강제로 끌어가지고 탁 연결시키는 이런 짝이라는 개념이면 안 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것이 막 예정해주신 짝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해줬다는 말 자체가 강제적인 의미로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하기 싫은데 막 연결시켜서 막 강제로 탁 연결시키는 이런 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이 질문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 자유의지를 해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짝이 따로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면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짝을 지우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러면 불신자들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강제로 짝 지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짝 지어준 것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짝 지어주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했다는 말 자체가 조금 개념이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했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좀 옳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라고 했을 때 그게 결혼에는 자기 선택이 들어가고 자기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은 자기 짝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짝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그 강제해서 짝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명 여자를 거느렸는데 하나님이 강제해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 원래 좋은 것을 주려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원치 않아서 차선책을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하나님은 인도해 주려고 하는 자기가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 준다고 했을 때 맞아 막 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성경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무엇을 소원한다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 결혼하면서 하나님 뜻이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말씀과 달리 원하면서 원하는 그 소원은 선한 소원이 아닙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 지식 없는 소원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발이 급하면은 곁길로 간다. 그리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원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결혼하는데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도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가는데, 이것도 믿을 때도 자기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지만은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죠. 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거든요. 결혼에도 가이드라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 겸으로 낫다. 이쪽에는 막 핸섬하고 막 아주 핸섬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단 구원 안 받았어. 이쪽은 좀 초라한데 평범하고 셀러리맨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가정 세울지니라. 집을 세울 때 먹여 살릴 준비를 해놓고 가정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도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택할 길을 보여준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결혼이 되어져도 자신이 바르게 행치 아니하므로 결혼 생활을 아주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잘했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는데,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행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합당치 않아서 실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울은 미남으로 시작했다가 추남으로 끝났습니다. 왕이 될 때 처음 시작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그냥 결국은 징계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 속에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느냐 아니냐 시간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으면은 더 나은 짝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충 살았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또 좋은 짝을 얻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또 특별한 목적과 계획 때문에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영 뭘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적절한 배우자를 연결시켜서 훈련시켜서 서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연결시킨 사람도 있고 배우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면은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티격태격해도 시간 지나가면 서로 신앙이 발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바뀌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야, 참 배우자 잘 얻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배우자 얻었을까 잘 모르는데요.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얻었을까? 근데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맞구나. 배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구나. 그래서 근본 원칙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면은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결혼 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이것이 막 강제로 막 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내 의지도 작용을 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근데 자기가 대충 알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느냐, 이 사람이 착하냐, 성실하냐, 이 사람하고 살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좋은 신랑 신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다른 조건 같은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결혼할 때 저도 있잖아요. 할 때 주님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 마음에 확신 생기는 사람하고 주님 향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 만나자마자 그냥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 확신이 생겼는데 장모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장모님 찾아가야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도 장모님 허락 안 하죠. 자네 뭐 보고 주겠나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때를 쓰니까 결국은 주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딸도 예수에 미친 것 같고 이제 사회될 사람도 보니까 미친 것 같은데 미친 사람 둘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둘이는 잘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주실 겁니다. 주시고 시간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어떤 종류의 결혼이 되어졌던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을 키우면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아내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조금 잘해주고 못해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크리스천답지 않습니다. 못해주면은 100년만 참으면 돼.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 뭐 순교도 하는 판인데 뭐 좀 참지 뭐. 훈련 받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신앙을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이런데 저런데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 그것도 크리스천다운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한 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내가 이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 못 벌어올 수도 있죠. 그럼 좀 굶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신앙적으로 단련을 받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보다 낫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좀 크게 갖고 넓게 갖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신랑 신부를 골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일단 결혼이 되어지고 하면요 정말 감사함으로 딱 받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기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